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또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걸 가르쳐서 인생의 폭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늘 잔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다라고 하는 곳은 배를 가지고 나가면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니까 제자들이 바로 이 폭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6절을 다시 보면 시간은 저무는 시간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무리들과 함께 계셨고 이 배에 오르시지는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느니라. 보통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고 파도가 아주 거세게 몰아쳤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는 작은 목선입니다. 근데 파도는 지금 집체 같은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목선을 향해서 그야말로 삼킬 듯이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이 불어오는 바다 가운데서 쩔쩔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사방을 향해서 불빛을 비춰봐도 그 누구도 그곳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고 뭐 그때는 무전기나 핸드폰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해양경찰선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배에 지금 타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만이 이 배 안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 무리로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명을 받고 배를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가시는 길인데도 풍랑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순간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제자들은 지금 시간이 해질 무렵에 출발했는데 시간대가 새벽 3시가 되어도 아직 육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파도와 싸우는 시간이 새벽 3시쯤 되었어도 그들은 좀처럼 파도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서쳐갈 것입니다. 야, 이게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구나. 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나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났지만은 오늘 같은 파도는 처음이고 여기 우리가 지금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육지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고 도움을 줄 만한 손길은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 모습이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큰 물결에 비하면 배는 너무 작습니다. 큰 문제가 부딪히고 보면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마저도 이 배에 계시지 않고 위험의 순간은 계속되고 있는데 불길한 생각이 스쳐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해변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사실,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힘이 빠졌다는 사실. 세 번째는 파도에 비해서 배는 너무 작아서 잘못했다가는 배가 뒤집어지든지 침몰하든지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내가 이 문제는 이렇게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가? 내가 큰 줄 알았는데 나는 참 초라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싸우다 보면은 지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힘들게 파도와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 깜짝 놀랄 말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귀신이 났다는 것 아니야? 유령 아니야?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람이 물 위에 걸어온 것 아니야? 가슴이 섬찟하며 머리끝이 쭈삣하면서 놀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이제까지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어오신 적도 없고 예수님도 한 번도 물 위를 걸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흘 위에나 모래 위에나 혹은 나무가지 위에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어떤 밧줄을 묶고 구멍보트를 가지고 온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를 뚫고 그 거세게 바람이 불어오는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그 현장까지 예수님이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기록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할 이유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 나왔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걸어오셔서 하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I am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라고, 바로 앞에 가라고 할 때 바로 왕이 누가 보내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말씀드려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게 조정을 받거나 누가 나를 만들어서 누가 나를 간섭하는 것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간섭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좀 도와달라고, 재료를 좀 도와달라고, 옆에서 좀 거들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혼자서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께서 하늘을 펴셨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다 위를 걸어올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 내 속사정 알고 계시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에 그때
때 대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사방이 어둡고 의심이 생기고 힘들고 여기서 살아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 이러시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폭풍은 불어오는데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데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저는 종종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배고플 때, 리비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있을 때에, 맹장이 터져 있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 내 곁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대학 가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 결혼 생활이 간단하지 않고, 내 직장 생활이 간단하지 않고, 내 지병이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슴앓이를 하면서 내가 지쳐 힘들어 있을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아이들을 도와줄게. 내가 너의 앞길을 내가 움직이고 있지 않냐. 내가 너의 처지를 왜 모르겠느냐. 너의 모자라는 건강을, 물질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내가 여기 있다. 지쳐 울고 있는 우리에게, 한숨 짓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혹시 여러분의 폭풍을 만나 지금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의 폭풍을 이길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지금 침몰해 간다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혼자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신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온몸에 힘이 다 풀리지가 않은 이 시점에 주님이 내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 또 우리가 힘을 공급받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앞에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되, 저는 33년 동안 제 혼자 절대로 목회하지 않았고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고요, 제 혼자 노를 젓도록 하나님이 한 번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힘들어 지칠 때는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땅이 필요할 때는 땅을 주시고, 건축이 필요할 때는 건축을 하게 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다고 하시는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자녀들 곁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풍 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고 있다. 조금만 버텨라. 코로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 우리 힘으로 지치고 어려워서 견디지 못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38년을 누워 있었으니 지나가는 사람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길바닥에 누워 있자니 먼지는 들이마셔야 되고 때로는 목말라도 누군가가 물 한 모금 떠다주는 사람이 없는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상상도 못했던 일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 곁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38해 동안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오셔서 바로 안수기도 해주시지 왜 물으셨을까요? 아니 그냥 고쳐주시지 왜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던 것은 네가 정말로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고 싶으냐? 너 낫고 싶으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특히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아이들, 자녀들, 여러분의 모자라는 물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경쟁자일 뿐이고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명령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명령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요한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요한은 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기록에 남겼을까요?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병행해서 보면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에게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내 곁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와서 너를 살려줄 수가 있고 38년 되었다 할지라도 너를 일으켜 줄 수가 있으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와 더불어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메시지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가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파도를 겁내지 말라. 질병을 겁내지 말라. 가난을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미래를 겁내지 말라. 너의 자녀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할 때는 기록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시간이 흘러갔지만은 장소는 다르더라도 환경은 다르더라도 대상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너도 일어날 수가 있다. 너도 이 파도에서 너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있지만은 내가 얼마든지 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시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오늘 교회 생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받으세요.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저도 걱정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제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성경을 묵상하며 찾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면서도 볼 때마다 반갑고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 드릴 선물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 교회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33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33년 함께 해주시면서 다시 다가올 33년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줄 것이다. 여러분은 희망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희망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시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실는지 저는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일로의 교우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래에도 33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갈 33년에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며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며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성도로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행복을 유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